젊은 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얼마나 어려운 이 시대를 지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염려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공통된 문제로 염려를 하기에는 참 이례적입니다. 하루속히 이 어려운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염려하면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염려하면서 사는가 아니면 기도하면서 사는가, 그것을 보면 압니다. 사람이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기도하는 것보다 염려하면서 사는 것이 더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염려를 하는데 주로 80% 이상 쓸데없는 염려를 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염려하는데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을 바꾸어 기도하는데 더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은 하라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명령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십계명이 그렇죠. 하라, 말라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것은 지켜야 될 그런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라,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정적으로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 내가 말하는데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염려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명령대로 사는 존재이지 내 생각대로 사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처리해 나갈 때마다 우리가 염려한다면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염려하고 일을 한다면 이래서는 저 일은 안 되고 저래서 저 일은 안 되고 염려하다가 시간만 다 갈 것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우리는 흔히 실패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고 비성공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에는 실패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은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실패하기 때문에 나는 하지 못한다. 이것은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패할 뿐이고, 일을 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염려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 주의를 지켰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교회들이 많이 그 일을 하지 않지만 한 20년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마다 총동원 전도 주일이 있었어요. 새생명 축제라든가, 지금도 물론 하고 있지만은 그런 일들을 할 때마다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총동원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교회에 초청하여서 잔치를 베풀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각성시켜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지. 제가 그 당시에 중등부를 지도를 했는데, 큰 교회니까 학생들이 출석 인원이 700명, 중등부 출석 인원이 700명, 교사가 100명 이상이 됐습니다. 근데 총동원 전도주일의 목표가 몇 명인가 하면은 2,000명이었습니다. 2,000명. 그래서 성도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선생님들이 구호를 외쳤는데, 어떤 구호를 외쳤느냐 하면은, 할 수 있다! 2,000명! 하면 된다! 2,000명! 이렇게 이제 늘 구호를 외쳤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외치고, 예배 중간에 외치고, 끝날 때쯤 되면은, 할 수 있다! 2,000명! 하면 된다! 2,000명! 그러면서 구호를 외쳤는데, 저는 그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어떤 분위기를 제가 그동안에 그 전에는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마음속에 염려가 많이 있었지요. 어떻게 2,000명을 이 예배당에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염려하고 있었는데 선생님들 얼굴에 보니까 염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속으로 이상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그 당시에는 전도사였지만은 내가 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스님들을 지도하는 리더인데 나는 두려워하는데 학생들과 스님들은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수십 년 동안 그 교회는 매년 그 일을 해왔으니까 이게 하나의 그냥 이 일일 뿐이지 처음 생소하게 두려워하고 이런 어떤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처음 하는 거니까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2,000명을 교회 안에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염려했지만 선생님들은 늘 하던 대로 전도한 겁니다. 어떻게 전도했느냐? 그때 이제 토요일에 했는데 그때는 토요일에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되면은 그 총동원하는 그 토요일 되면은 선생님들이 각 인천에 있는 각 중학교 교문 앞에 가서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키고 있으면 아이들이 안 오죠. 45인승 버스를 문 딱 열어놓고 교문 앞에 대놓는 겁니다. 그럼 나오는 대로 차에다가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는 것을 제가 보고 그 일을 보면서 이거 일을 한 사람이 일을 하는구나. 해본 사람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염려가 없었어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도 않고 저는 혼자서 염려를 한 것이죠. 결국은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총동원 전도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도전해본 사람은 그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어떻게 하지 염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에 나와 있는 대로 염려하는 사람들은 밖에 이리가 있다 그러면서 문도 못 열고 나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져주고 기도는 염려를 몰아내는 지름길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빛을 비추면 어두움이 사라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는 다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염려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염려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맡기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으면은 염려는 사라지고 맙니다. 찬송가, 복음성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뭐 하느냐고요?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렇죠.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염려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면 아무 일도 못하고 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고 믿음이 없으니 염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염려를 넘어서서 늘 기도의 차원까지 올라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무엇을 심어주려고 하는가 하면은 염려를 심어줍니다. 마귀가 귀에 와서 뭐라고 하느냐? 야, 염려해. 염려하니까 왜 염려 안 하고 가만히 있지? 빨리 염려해.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지. 내가 지금 염려를 안 하고 있지. 빨리 염려해야지. 그러면서 마귀에게 넘어가서 머릿속에서부터 온 몸이 염려의 모드로 다 바뀌는 거야. 염려의 모드로 바꿔서 그냥 온통 염려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이거 어떻게 하지? 저것은 어떻게 하지? 결국은 마귀에게 넘어가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안 되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염려만 하면 됩니다. 염려만 하면 그 일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내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염려는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기도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염려는 유익이 없습니다. 생산적인 면에서 볼 때 염려한다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우리는 염려해야 됩니다. 계속 염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해서 생산적인 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염려로 끝나는 겁니다. 염려하면 우리는 되는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밤에 잠을 못 자면서 염려한다고 합니다. 밤에 잠을 못 자는 것은 몸이 불편하거나 혹은 신경성, 이 염려 이런 것들로 인하여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스트레스,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걸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잠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어른들은 잠이 없다. 그러나 이것은 맞는 것은 아니에요. 틀린 말도 아니지만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나이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은 어른이라고 잠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죠. 잠이 없는 것은 왜 그러느냐?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낮에 열심히 일을 해보십시오. 머리만 붙이면 어떻게 돼요? 자는 겁니다. 피곤한데 왜 잠이 안 옵니까? 노인들이 잠이 안 오는 것은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체력을 소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노인들은 잠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죠.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 잠이 그냥 저절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 열심히 일하면 밤에 불만 끄면은 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원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는 동안도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 말이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내가 자는 동안도 너는 자라, 나는 일할 테니까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고 일어났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맡기지 아니하고 잠 안 자고 내가 그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머리만 아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면 나는 자지만은 하나님은 자는 동안 일하셔서 아침에 일어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모든 삶을 맡기고 기도하고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잘 주무십시오. 그리고 또 일어나서 열심히 하고 다 이루지 못해도 또 하나님께 맡기고 또 잠을 자고,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모임,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그 회원은 아니죠. 나라를 걱정하는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분들이 걱정이 돼요. 나라를 걱정하는 그분들이 걱정이 돼요. 물론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오히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임, 나라를 위하여 힘을 모으는 모임, 이런 이름을 붙이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걱정하는 모임을 만들면 안 됩니다. 오히려 소그룹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임을 가집시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염려부터 하고 걱정부터 하고 그러면은 그 그룹의 모임이 그냥 다 다운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다운되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임은 분위기가 다 다운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모임 중에 누가 아프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럼 그분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힘을 얻어서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지요? 자꾸 그 말만 하면은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밤낮 걱정을 해도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는 결코 생산적인 것이 아닙니다. 염려와 걱정 대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줄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염려하고 있어? 이러면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나 너를 위하여 지금 염려하고 있어? 나 너를 위하여 걱정하고 있어? 그러면 상대방이 힘이 나겠습니까? 그 말보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해야지. 나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 이것이 더 힘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내가 너를 위하여 염려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힘이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힘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고구마 전도 왕이라고 하는 그 집사님이 계셨지. 김기동 집사님이라고. 지금 목사가 됐지만 그분이 늘 전도할 때 쓰는 용어가 바로 그거예요. 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네 다니면서 아무 사람이나 만나서 모르는 사람인데도 당신을 위해서 내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탁소 가서도 그 사람에게 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가게 들어가서 무슨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힘이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 늘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사람이 왜 나를 위하여 염려하지? 오히려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힘을 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염려한다고 키가 더 커지는 것이냐? 아닙니다. 만일 염려해서 키가 커진다면 키 작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염려 모드로 들어가면 돼요. 빨리 염려해야지. 키가 커지고 싶으니까 염려해야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누가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는 줄 아느냐? 결코 아니라는 거죠. 저도 만일 염려해서 키가 커진다면 저도 지금부터 염려하고 싶어요. 주님, 저 지금 염려할 테니 키 190cm까지는 좀 커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이 작다고 걱정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눈 작은 것이 눈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머리카락 빠지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살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더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긍정적 모드로 사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염려를 하는 것도요, 자꾸 습관이 되거나 그러면은 익숙해지거나 그러면요, 그냥 염려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 제1탄이 끝나면 염려 제2탄을 합니다. 염려 제2탄이 뭐냐? 미래의 염려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의 염려보다 미래의 염려를 끌어들여서 염려거리를 찾습니다. 무슨 돈만 가물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래의 염려도 가물해서 염려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말씀했는데 내일 것 미리 가지고 염려를 하는 거예요. 1년 후에 일어날 일 미리 염려하는 거예요. 5년 후에 일어날 일 미리 염려하고 10년 후에 일어날 일 미리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 염려가 다 사라지니까 이제 미래의 것을 염려해야지 하면서 미래의 것을 끌어다가 염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미래를 대비해야죠.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겠죠. 그러나 염려해서는 안 되죠.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대비하고 산다는 것은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며 산다는 의미지 염려하면서 살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내일 일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은 아니죠. 내일 미리 오지도 않을 일을 염려할 것이 있겠느냐? 염려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아이를 위하여 미래의 모든 일들을 위하여 제가 기도했는데 언제부터 기도했느냐?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했어요. 뱃속에 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제가 뭔 기도를 했느냐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학업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결혼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의 기도, 내일의 기도 계속해. 근데 문제는 뭐냐? 염려를 하는 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내일의 것을 염려하는 것이 문제다. 어떤 어머니가 있었는데 딸이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 딸 아이를 낳고 그 낳은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아유, 어쩌지 이 아이가 또 나 같은 이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아프고 고생을 할까. 30년 후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왜 미래의 것을, 아직까지 오지도 않는 것을 왜 염려하는 겁니까? 미래의 것이 끝나면은 그걸로 끝나느냐? 제3탄을 가지고 염려합니다. 제3탄. 무슨 걱정이냐? 남의 걱정을 하기잖아. 남의 걱정. 이것은 남을 위한 배려가 아니지. 남 걱정하면서 남에게 늘 묻습니다. 왜 장가 안 가느냐? 왜 시집도 안 가느냐? 결혼해서 남들은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그러면서 남을 위해서 염려해 줍니다. 이것은 사실은 물론 생각해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상대방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염려들, 자존심을 건드는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힘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 안 해도 주님이 내가 무슨 염려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알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내가 굳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그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도 이야기할 때, 힘을 줄 때, 내가 기도할 테니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자신감 있게 살아라.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담대하게 도전해라. 그렇게 하면 힘이 날 것 아니겠습니까? 아유, 저걸 어떻게 해? 그러면서 염려만 하면 듣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는 몇 명이 모여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사례비 얼마나 받아요? 목사님 밥은 먹고 살아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걱정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호기심 때문에 그냥 재미삼아 묻는 것 같아요. 진정한 배려나 진심 어린 마음에서 우러나오면 몰라도 괜히 그냥 염려해주는 척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엄청 많이 모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사례비를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받을걸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질문 같은 질문 하지 마라. 그런 의미로 제가 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염려해 주는 것, 어찌 보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염려는 항상 염려로 끝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힘을 주는 겁니다. 만일 자식이 염려만 하고 앉아있다고 하면 부모의 마음이 좋겠습니까? 자식이 염려만 하고 있어요. 지금 고개 푹 숙이고 염려만 하고 있어요. 한숨만 푹 쉬고 염려만 하고 있어요.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내 자식이 지금 염려만 하고 있다,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만날 때마다 염려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유,
우리 돈이 없어요. 우리는 아유, 너무 그냥 빚이 많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또 늘 한숨만 푹푹 쉬는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만나기만 하면 한숨부터 쉬어요. 그러면요, 같이 있는 사람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야, 무슨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그래서 옆에 가 있으면은 나도 그냥 같이 그냥 다운되는 거예요. 같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다 만족하게 살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다 그냥 한숨 쉬고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염려는 사라지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염려 속에 묻혀 있는 거지. 염려를 그냥 뭐 하느냐? 묵상하는 거예요. 염려를 묵상합시다. 우리가 그렇지. 그러면서 염려 속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거지. 그러면은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맡기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염려 모드 속에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염려를 안 하며 살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그런 것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 속에 빠지지 않고 염려를 묵상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 마음속에 있는 사정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염려만 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 염려 속에서 벗어나 기도의 자리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걱정만 하면 얼굴에 벌써 나타납니다. 걱정하는 사람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어요. 제가 관상을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 느끼는 것 아닙니까? 아, 저분이 무슨 문제가 있나? 얼굴을 보면은 이렇게 수심이 있으면 걱정이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사실 우리 백성들 마음속에 얼굴 속에 수심이 가득 차 있어요. 수심이 가득 차서 사업이 안 되지요. 경제활동이 안 되지요. 또 원하는 어떤 일들을 못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정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지금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는지 매주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마다 이걸 고민을 해요. 주님, 이거 이번 주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2m 정도는 늘 떨어져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드리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게 물론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쉽게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면은 이게 믿음이 깨지거든요. 성도들도 예배를 나오지 않으면 예배를 더 사모하기보다 믿음이 깨져서 의뢰이 교회 안 나가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연약한 믿음으로 절 나갈까? 그것이 이제 기도의 제목이죠. 그게 고민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예배를 드리려고 제가 애를 쓰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이게 빨리 가라앉지 않고 이러니까 교회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하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한국교회언론연합회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교회에서 바이러스 확진자 된 교회가 10교회도 안 돼요. 그런데 교회만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느낌을 받아요. 교회, 종교단체, 특히 교회. 그러면서 계속 교회로 몰고 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미국에 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야, 이 나라는 참 합리적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참 어찌 보면은 공평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나라는 거의 법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물론 인종차별이 이 지구상에 뭐 없는 나라가 있겠습니까만은 거의 법으로 이렇게 하니까 공평하다는 느낌을 제가 늘 받아요. 아, 합리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 갈 때도 우리는 뭐 공중 화장실 사용할 때 그 화장실 큰 볼일을 볼 때 그 앞에서 기다리잖아요. 그러나 출입구에서 순서대로 쫙 서 있으면은 어느 칸에서 나오든지 먼저 기다린 사람이 그 칸에 들어가면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있으면요, 바로 옆에 사람이 늦게 왔는데 옆에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비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줄 서 있다가 먼저 나오는 곳에 들어가는 것, 이게 합리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합리적으로 일을 하면 왜 제가 분노하지 않고 있을 수 있는데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교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10명 이상 되는 곳에는 모이지 말라.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러면 무슨 종교단체, 무슨 뭐 노래방, PC방 이런 그 특정 단체를 지정해서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공정하고, 아, 교회도 동참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교회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이게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의도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계속 항의를 하고 그러는데, 그럼 관공서에서는 2m 떨어져서 있느냐? 교회는 2m 정도 떨어져서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관공서 사람들은, 직원들은, 공무원들은 2m 떨어져서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도 묻고 싶다. 그리고 8시간 이상 그 한 자리에 모여 있는데 교회는 1시간 예배드리고 간다. 지금 최대한 교회는 협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백성들이 교회 나오는 것이 마치 무슨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되어지고, 이것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이제 욕먹겠죠. 모여서 기도하고 이것이 맞는데 사회적 책임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의 모드로 바뀌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 백성들의 얼굴에 수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는데, 우리가 그 염려 속에 빠져 있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염려로 끝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이 기간을 지내는 것, 이것이 맞는 것이지, 염려만 하고 우리가 앉아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올 때마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염려야 물러가라. 나는 기도한다. 그렇게 외쳐야 돼요. 염려야 물러가라. 나는 기도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 자체가 어려워지고 모임 자체가 어려워지고 백성들이 어디에 가도 여러 가지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일상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